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경륜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낭망할 때가 많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하고 묻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지연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내 후손이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의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발한 지 10년이 되어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사라의 부축임으로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박국 1장 1절에서 3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지 않고 매일 죄악을 보고 겁탈과 강포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인 우리는 우리 탐심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자식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낳은 자식 이삭을 학대함으로 내쳐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박국 1장 14, 15절에 보니까 그물을 던져서 잡듯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를 기도하지만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작 기도한다 하면서 자기 말만 실컷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기도를 끝마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절에 내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파수하는 것에 있어 성내에 서가지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렸다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즉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반드시 묻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글을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 원하시고 그리고 이 때가 정한 때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고 난방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고 역사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믿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보면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나타나신 예수님께, 나사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끝이 아니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을 그릇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바벨론 족속들을 보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너희를 힘겹게 할 것이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영이십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을 찾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그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만은 우리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이며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의 모습이 거짓되이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죄성이 있고 더러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는 그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복 주실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할 자에게는 저주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 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라. 이와 같이 축복을 받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순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님은 하박국에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확실하게 응하리라라고 약속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주님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하박국 2장 14절 그러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을 인정하는 주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므로 말씀도 약속도 해하지 않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또 우리의 양이 없고 매한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